더, 아이,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월요일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아, 이게 만만치 않죠. 이게 좀 기본적인 어떤 상식도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찬송도 그렇고, 심지어는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막 머리에 쥐가 나요, 처음에. 머리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인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새롭게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고생을 이렇게 막 머리가 아팠다는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그쪽에서 띄우시겠어요? 아, 네, 잠시만요. 예, 그 컨트롤이 거기에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다른 창을 다 예. 지워야 돼서. 어떤 컴퓨터로, 제가 가진 컴퓨터 중에서는 PPT를 띄우면은 갑자기 줌이 멈추는 컴퓨터도 있어요. 옛날 거. 저는 그 PPT에서 무슨 창을 띄울 때 예. 다른 창이 열려 있으면은 그게 뭐 어떤 화면 일부가 가려져 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 지금 한국은 8시네요. 거기는 몇 시입니까? 저희는 6시요. 2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1시간 아니었어요? 2시간 차이 나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시구나. 네, 하여간, 이제 거의 다 저는 됐어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살살 한번 떼보세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하정우 선생님도 하셔야 돼. 선생이다 이거 그런 거 못 될 거.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 쭉 얘기하시면 되죠. 네. 지금 오랜만에 이게 PPT 화면을 공유하다 보니까 네. 그 줌 사이에 있는 녹색 버튼 누르시면 돼요. 녹색. 네. 녹색 누르시고, 약간 네. PP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때 많이 익숙하게 됐죠. 저도 처음에 엄청 헤맸어요. 뭘 이게 띄웠는데 안 나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설정이 잘 안 되십니까? 왜냐면은 잘 안 되네. 제가 네. 받은 거를 가지고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네. 폰트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폰트가 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하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그럼. 잠시만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보입니까?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예. 있는 건가요? 네네네네. 저 잘하죠? 네네네. 딱, 그래도 예. 네. 제가 넘겨드릴게요. 호랑이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제 이름은 꼭 넣고요. 네. 제가, 다음하면 하겠습니다. 넣어야죠. 예. 한번 네. 넘겨드릴게요, 제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넘어갔나요? 아, 제가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음성. 네. 일단 구조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구조는 한 장이니까 간략하게 저는 단순화해서 안부 인사, 감사 그리고 이제 부탁의 내용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작별 인사 구조로 편지 구조로 썼는데 제 기억에는 손보훈 목사님의 책에
이 책에서는 그 자기의 사도, 자기가 사도인 바둑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친분에 의한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그런 편지로 그렇게 쓴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넘기지? 네. 저자는 바울이라고 봤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친필로 썼다 그러길래 아, 그럼 바울 아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다른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학자들은 있긴 했는데 굉장히 극소수라고 얘기하고 또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친히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마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런 내용까지 썼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저자는 바울이라고 이제 봤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작 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하 선생님이 올려주셔서 일단은 투옥 중이니까 이제 후기로 받고 그리고 예전에 송모 목사님이 초기에 그 컨셉 신약 성경의 그 컨셉을 소개해 주신 것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자기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도 하지 않았고 뭐 율법이나 그렇지만 이제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뭐랄까 이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어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면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 특별히 이방인 힐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만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좀 바울이 이 부분은 많이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강력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개념, 하나라고 주장을 그런 것들이 아마 후대에 그런 바울의 사상이 좀 됐다라고 이제 손보 목사님이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컨셉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요거는 후기 바울이다. 이 짧은 이 내용 안에 좀 초기 바울, 중기 바울 요런 거를 구분할 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이제 후기 바울로 이제 봤고요. 네, 그 다음이요. 저작 시기 및 장소를 계속 보면은 이제 세 개의 도시에 감옥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봤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로마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둘 다 골로새에 거주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와의 이제 유사성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면은 아리스다고 마가 에바브로 누가 데마 아키포가 골로새서와 공통적으로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저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27장 2절도 제가 발견했는데 어느 자료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이제 그 압송당할 때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했을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마로 갈 때 동행을 했으면 또 아리스다고 이름도 나왔고 그러면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이제 거기에 더 근거를 많이 둘 수 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은 다른 감옥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좀 더 유용했을 것이다. 좀 더 용이했을 것이다. 그래서 AD 60년에서 61년 쯤에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봅니다. 등장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나온 그 등장묘를 보면 처음에 디모데가 나오죠.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간상 여기에 디모데가 왜 등장했을까까지는 연구하지는 못했고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이제 바울과 함께 투옥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마가와 아리스하고 데마와 누가도 함께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빌레몬과 아무래도 오네시모가 주인공이겠죠. 빌레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빌레몬이는 이제 골로새 아마도 가정교회였을 것 같은데 가정교회 지도자. 여러 가지 그 위키피디아나 그런 번역된 것들을 보면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주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도 영어 단어 비숍을 어떤 때는 감독, 어떤 때는 주교로 이렇게 다르게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골로새 가정교회의 중요한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보고 그 교회 안에 아삐아는 아마 아내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고 아키포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아마 아들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부자였을 것으로 보고요. 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경제력이면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보고 바울이 그 빌레몬에 대해서 그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빌레몬의 그런 어떤 성품적인 측면 때문에 오네시모를 이제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를 이렇게 사면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에 대한 순종 및 열정이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종이라면 자기 거잖아요. 누가 자기 거 손해 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텐데 근데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활동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게 순종하는 이제 그런 빌레몬의 태도 그래서 이제 바울도 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순종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어? 갑자기 넘어갔어요. 네,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네시모. 네, 그 급하게 인터넷에서 그림 하나 퍼왔고요. 이제 빌레몬의 종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했는데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 도망친 것이라고 한다면 빚진 것은 어떤 금전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떤 학자는 어, 그 만약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거 금전 어떤 도둑질을 했다는데 어떤 것을 훔쳤다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는 아마 발견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어떤 학자는 단순히 도망친 것만이 아닐까. 그렇다면 도망쳤으니까 노예로서 얼마든지 노동력을 로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빚진 것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잘못했거나 빚진 것, 그러니까 잘못하기만 했으면은 잘못한 것이라고만 했을 텐데,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라고 얘기했다면, 단순히 잘못했던 것 측면보다 좀 빚진 것에 대한 측면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요것은 또 하나의 뭐랄까, 그 연막 작전 해가지고 뒤에 너도 나한테 복음에 빚지지 않았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네시모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도망쳤고 어떤 연유에서는 모르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되었죠. 그 뒤에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그나티우스의 안디옥이라는 그 초기 그 속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교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유명하죠. 이분도 유명한데 네. 그분에 의해서 이제 증언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동방종교회 기록에 따르면 비잔티움의 감독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조사를 해보면서 알아보니까 약간 동방종교에서는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굉장히 성인스럽게 그것을 좀 과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그 내용이 제가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전티움의 감독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어, 네. 다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봤던 거는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했을까?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시중 들게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어떤 로마 그렇 그 로마 노예법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고 또 빌레몬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나면은 또 빌레몬과의 그 우정이나 그런 교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네, 그 다음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형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한번 그 살펴봤는데요. 일단 로마 노예법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인의 소유, 그 완전히 종속되는 그 개념이고 그 권한이 그래서 무제한이고 사용도 가능하고 근데 한편에 제가 다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 반면에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들은 예배와 결혼, 돈을 모으는 등의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요. 기능공, 건축가, 의사, 철학자, 교사, 저술 등의 활동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면 해방도 가능한 네,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어, 그런데 그 바울의 시각은 굉장히 뭐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뭐랄까, 믿음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그런 걸로 자신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네 군데에 나타나는 특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그래서, 어,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노예법이 존재했었고 그 노예법에 대해서 어, 어떤 자료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것을 어떤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까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 또 다른 어떤 그 뭐랄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좀 이렇게 잘 풀어줘라, 잘 이렇게 형제로 잘 받아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또 바울은 생각을 해보니까 마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마가는 2차 전도행할 때 그 밤빌리아로 갈 때 자기들과 같이 일하러 가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반대했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에 입각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허물을 그 중요한 그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점차 변화됐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을지 굉장히 나름 굉장히 마음씨가 넓고 사람들의 허물을 잘 용서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네. 그러면, 음, 또, 바울의 영적 권위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그 오네시모를 이제 일단 아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영적 아비라고 했고, 근데 빌레몬에 대해서는 좀 명칭이 그 동지와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복음에 너도 나에게 복음을 빚을 진 거 아니냐, 빈 것을 기억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좀 네, 어떤,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아직은
바울의 자신에게서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위기 질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줘라.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좀 내세우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요즘 시대로면은 아주 잘 나가는 강사, 네, 이제 그런 어떤 영적 권위자가 이제 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 감옥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비록 그런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긴 했어도 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마치 예수님이 개바라고 표현했던 개바가 무슨 뜻이었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개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영적 선장의 잠재력을 보고 이름을 바꿔준 그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야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조금 짧게,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이제 중독 세미나를 이제 배우고 왔는데, 어, 사실 오늘 이거를 하면서 이런 거를 나누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중독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어젠다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미나 가운데서 저한테 있는 그런 어젠다, 무엇을 해야 돼, 혹은 하지 말아야 돼. 어,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이제 어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이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문신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중독은 되어 있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어떤 강박적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묶는, 그 중독이라는 그 메커니즘 안에 이렇게 갇혀 있게 만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너는 커서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는 말을 사실 저희 고모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아버지는 어땠는가 물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두 살 때 이제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혹시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나요? 딱 물어봤을 때, 나 역시도 선교사로 지금 선교지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어떤 중독이란 메커니즘 안에 갇혀서 제 삶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 지고는 있지만, 그거를 정말 우리 가정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 사람에게서 어떤 선하고 악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은 만큼, 그런 시야가 열리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랑의 눈으로, 혹은 소망,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좀 큰 틀에서 좀 제가 좀 갖다 붙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준비하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훈련받으신 것도, 이걸 묵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메시지 주시고 못하겠다 그러시기도 해가지고 저도 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하여간 자료 그 찾으신 게 거의 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셔서 뭐 제가 뭐 할 게 있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간 그 요새 와서 이 바울의 이제 두 얼굴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이게 냉정하고 목적 중심적이고 사람보다도 그 미션을 더 중시하고 이런 면하고 그리고 뭐 유태인 그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엄청 대판 싸우고 갈라서고 그랬던 그 바울의 모습하고 사실은 같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사실 주장들은 뭐 학문적인 주장들은 뭐 그렇게까지 안 나가고 특별히 빌레몬서 같은 이 짧은 편폭의 이 성경은 사실 인기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대충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긴 성경을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이 신경을 많이 못 썼던 이런 성경, 유다서든지 뭐 디도서든지 빌레몬서든지 특별히 이 스터디를 하면서 또 보는데 제 에베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의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공동체에서 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위인화 그렇게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논문에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로마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뭐, 바울이라고 치고, 로마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후대 사본들은 이 에베소하고 이걸 연결시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결국 에베소의 그 굉장히 위인으로 등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원래 이 서울 출신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 어렸을 때부터 무슨 부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본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다양한 사본이 없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연대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에 갇혔을 때는 이제 바울이 죽어요. 이제 죽는 시기인데 그런데 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바울은 사실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을 때까지 살았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그 바울의 과거를 좀 뉘우치는 것 같은 그런 서술들이 나오는 것은 그 후기 바울파들이 그 바울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뻣뻣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사망한 다음에 그걸 윤색하는 차원에서 이제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게 로마 아니면 에베소인데, 사실 비평학 쪽에서는 이제 에베소 쪽으로, 이제 로마에서 에베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이제 빌리면서 자체가 그 극심한 박해는 사실은 이제 62년 넘어가고 70년부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위기의 상황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이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논리를 구성했을 때 그게 잘 풀려가는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자료는 많아요. 그리고 주장들도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 자체에서 지금 많은 주장 걸 떠나서 이 본문 자체에서 시대가 어딘가 항상 우리 비평학적 접근은 그 시간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이 부분이 쓰였을까? 그거를 이제 추정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시기가 아예 그냥 60년대, 70년대 이전이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저 뒤에 100년 넘어가가지고, 예, 좀 약간 점점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그 시기인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 어떤 분 뭐 에베소라는 장소가 오네시모 이동하고 서신 왕복이 하기에 로마 그
중앙이 이제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로마는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로마보다는 에베소가 또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본문에서 이게 좀 약간 뻑뻑한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같이 그 요한계시록만 계속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진짜 막 불안한 상황에서 이게 다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위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보다 보면은 시기가 로마보다는 사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전 시기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나름대로 메모해 본 건데, 오네시모는 노예인가? 예? 이 사실은 에베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노예인가?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를 봐도 나오지만은 노비였는데 갑자기 뭐 장로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뭔가 기독교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아주 좋은 예로 쓰입니다. 그 실제겠지만.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이미 높은 사람인데 이분의 출신이 노예였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노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잘하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노예도 있지만 진짜 완전 그냥 그 바닥, 거의 그냥 그 찡 박힌 채찍으로 때리고 툭 하면은 다 그냥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그런 아주 천민 같은 그런 노예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나온 그 노예만 로마의 노예에 대한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써놓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제 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서 안에서 그 둘로스 그 종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시대에 따라 색깔이 다 달라요. 나중엔 비유적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종 제도로부터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뭔가 좀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 배경에서 나온 그런 그 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죽을 똥 살똥하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의 이 종을 거론하는 게 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은 어떤 환경인가? 이것도 한번 항상 우리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은 뭐 로마 감옥에 있는 것 같은데 오네시모는 어디 있지? 그럼 로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구약은 더 심하고 이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붙잡혀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면 빌레몬과의 갈등 해결에서 바울 스스로 찾아간 것일까? 이게 시공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바울은 로마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에베소는 뭐고 그러면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층이 뭔지, 기본층에서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편집됐을 가능성을 그 다음에 한번 따져보시면 저도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이게 진짜 노예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일까? 그리고 이 사람을 왜 자꾸 살려주라고 했을까? 그때 법도 있는데 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잘못 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사기를 쳐가지고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로 찾아 들어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기서 집사되고 장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친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 찾아왔어요. 이 나쁜 놈만 내 돈 갚아라.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걸 갖다 용서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가가지고 감옥을 가든지 너 죄값을 치르고 와라라고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이거 실질적인 상황으로 그 적용을 하면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에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나한테 유익하니까 너 용서해 줘야 돼 그죠? 나한테 20억 띄어먹고 도망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말로 됩니까?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싱가포르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돈도 많아, 부자야.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 그 전도 방법 가르치는 그거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돈을 1억인가 2억인가를 빌린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도 하겠다고 그 전도 폭발 그 프로그램을 듣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몰랐죠. 그 사람이 빚쟁이인지를.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그 집사님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막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궁금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오신 분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그게 아니라 뭐 저거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인지 믿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또 나와서 자기 간증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때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 집사님이 돈이 엄청 많거든요. 부자예요. 1억, 2억은 뭐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다가 그냥 그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한다고 막 뭐 원수처럼 해가지고 뭐 나중에 풀렸지만. 예? 근데 그게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빚진 건 갚아야죠. 빚진 건 갚아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앞세워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서 이 빌레몬서에서 왜 그러고 있는가 지금 요거를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를 해답을 제시를 못하는 순간에 요거를 막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똑부러지는 거는 똑부러지는 걸로 뭐 모르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JYP인가? 하여간 그 사람이 성경 공부 교회 세워가지고 1,000명 모인다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글을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삼일체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막 자기가 그냥 그 예술가의 영감으로 가요 만드는 영감을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거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사람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JYP가 자꾸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마다 신학자마다 다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나올 수 있고, 설교도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나올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기존의 법을 어겨도 되느냐, 이거예요. 어. 이거를 좀 어렵지만 그걸 먼저 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돼. 그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뭐 장래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훌륭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서해주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 1억을 갖다가 빚진 사람 그분은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 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엔 좀 정신 차리고 나서 큰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진 분한테 그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빌린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그 제가 중간에서 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보면 2억 원 빚졌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자기는 BMW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한꺼번에 못 갚고 이렇게 갚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좀 회복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격다짐이야. 뭐 바울이 지금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하지만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은 바울이 아주 무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거 빌레몬을 갖다 무시하고 그죠?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바울에 대해서 억하신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것이고, 3번에 보면 신분 관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을 우선시하는 거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 종교,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사회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신앙적인 관계가 위에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상충하면은,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제시를 하니까, 이 사회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래서 목사님이 막 교회 공금을 갖다 횡령하면서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동산 사고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사용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교회를 위해서 썼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뭐 물에 순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데 이 빌런 문서가 사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건 도대체 바울이 생각하는 신분제도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냥 형제인데 그냥 용서해라. 응? 그리고 그 돈은 이게 속전이에요. 이 사람 몸값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몸값이 엄청난데, 그것도 그냥 없는 걸로 쳐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지금 이게 아무리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 빌레몬이라고 그래도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빌레몬이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랬을지라도 이쪽에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돈이 좀 많았을 때 있었어요. 이제 선교 막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동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커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 교회는 크네. 그래가지고 약간 조용히 이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 거의. 거의 없어. 교회당만 보고 갔는데 성도가 진짜 없어요. 한 500명 앉을 텐데 2, 30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뭐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를 해. 그러더니 뭐 교회 빚이 많고 뭐 저당 잡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하게 저는 또 순수한 마음으로 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좀 같이 뭐 부서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나오니까 제가 그냥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봉사는 안 된다. 목사인데 그 사립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얼마 주실 거예요? 70만 원 주겠대. 다른 데는 200만 원씩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주고 7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걸 한 달이 지나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입금을 안 시키고 대부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 당회장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 저한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주셨으니까 이제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놓자마자 딱 들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줄 알고 그냥 한번 그 세러머니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뭔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또 아름다운 거지만 그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해야 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냥 무료로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진짜 제 손에 이렇게 받았으면 그 돈을 썼겠습니까? 헌금바구니에다 집어넣지.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그러면 항상 다 집어넣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도 받고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무시한다고 돈을 적게 줘가지고, 그걸 너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헌금방울에 넣었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우리 무시하냐 그래.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기분 나빠, 화내면서 저희 찾아와가지고, 뭐 50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 300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탁 집 앞에다 던지고 간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서.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 바울의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정말 문제냐? 그 배경은 뭔지 한번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이 빌레몬서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랑받는 형제로 뭐 이거 좋은 말이죠. 예, 봉사도 좋은 것이고 헌금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데 뭐 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이거 굉장히 명령조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거의 당회장 목사님, 그다음에 노회장 목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이쪽 교단 말고 저쪽 교단에 있을 때, 이거 피어서는 아닙니다. 예, 저도 여러 교단 갔었는데, 그리고 도망 나왔는데, 무조건 그냥 뭐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딱 밥 먹으러 이제 만나자는 거야. 그럼 대부분 그쪽에서 청하면 그쪽에서 대부분 밥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야 돼. 그래서 뭐 알았다 해가지고 제가 밥값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밥값 내고 그 다음에 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돈 얘기.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그걸 마련하라고.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한참 얘기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좋은 교회 하나 청빙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청빙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네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가 밥도 사야 되고 돈도 나한테 몇 천만 원 주면은 내가 너의 앞길을 내가 돌봐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종업원이 지나가다가 뜨거운 물인데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실수예요. 내가 친 거 아니에요? 그분 실수로 쏟아버렸어. 그분 거기 앞에 그 저 바지에다가 양복 바지에다. 까뜨가 그 얘기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얼마나 웃긴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뭐 접으라는 모양이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교단하고 빠이빠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거가 이게 그냥 정당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엄청 돈도 요구하고 자기 숙박 혹시 무슨 5성급 뭐 호텔 뭐 이런 거 요구하고 그러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이거는 제가 요구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 자기 적용하기가 되게 쉬운 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뤄야 됩니다. 뭐이 감옥에 있었는데 왜 숙소가 필요하냐. 그죠? 이것도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바울하고 달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 희한한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이지만은 뭐 여기도 별 5만 가지 사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에베소 주장이 좀 약간 많이 나온다 요즘. 그다음에 오네시아 신문은 노예 신문이 확실하다. 이 구절만 보면. 하지만 이 도망한 노예일까?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위인을 과거에 노예였었다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다 보니 어설퍼졌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죠? 그럼 이 바울이 전도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하고 이 사람을 연결하려고 했을 것인가? 네. 바울과 그죠? 예, 교부, 속사도,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런, 그죠? 예, 추천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게 확실해요, 이미.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띄워주려고 사실은 바울이 나았다는 표현이 먼저 나왔고, 그런데 바울은 그때 당시 그럼 감옥에 있었나요? 그럼 감옥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갔겠죠. 음. 근데 이 띄워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억지로 띄워주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설픈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바울은 이 신분제를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걸 재해석하려고 했었는가. 이게 전형적으로 뭐 문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뭐지? 그죠? 제도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만 이 종보다는 사랑받는 형제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복 뒤집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죠?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 구절이 나왔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 비평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폐지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으면, 그러면은 좀 약간 박해 시대는 아니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 사회 질서에 대해서 그럼 전복하려고 했었는가? 그러면 박해 시대인가? 그때는 질서고 뭐고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싹 쓸어버리기를 원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일단은 이 두 가지의 그 노선이 각기 다른 시대에 편집됐을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자, 숙소를 마련하라를 구절을 석방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풀려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로마에서 뭐 에베소에 와가지고 뭐 거기서 머물려고 했은가? 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고. 3번적인 증거는 안정점이 후대 삽입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로 자꾸 나오니까 이 사본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중간에 어떤 사본에는 어떤 구절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나오면은 편집이 다양하게 됐을 텐데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로 나오니까 그냥 삽입 구절이 없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본 자체도 굉장히 후대에 나온 그 만들어진 사본이기 때문에 그 전대의 원본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다. 별로 건데기가 없잖아요. 이걸로 뭐 논문을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안 된 거지. 이 편집이 안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점으로 좀 우리 보충, 우리 그 김선 선생님께서 뭐 내용은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좀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로마 제공은 10%에서 20%가 노예다. 저 책 같은 걸 나중에 이제 제가 드리면 한번 봐보세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계급도 노예의 어떤 질도 다 달라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일상입니다. 필런이라든지 스토아 학파의 문헌에 뭐 자주 나온다고 이렇게 저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간 이동들이 잦았죠. 그때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도망간 노예를 잡는 추노 제도, 우리나라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추노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이런 형벌들을 엄청나게 그냥 대단한 형벌들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 이 빌레몬스의 기본층은 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했냐면 죽으니까. 음.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한쪽 편을 뭐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즉 제도의 편을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 국가 제도가 어느 정도 그죠? 사람이 견딜 만하고 합리적인 형벌을 하면 그 편을 듭니다. 그 편을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돈 빌렸잖아요. 그럼 갚으셔야죠.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뭐 2억 뭐 수천억 있잖아요, 재산. 그 중에 뭐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용서 이러면 안 돼요. 그 부자 입장에서는요, 100원도 아까울 수가 있어요.
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 사람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맙시다. 힘들지만은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예?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제도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도둑질하면 손가락 자르고, 응? 이 이슬람교의 뭐 오리지널 그죠? 급진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문하고 족쇄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채찍질하는 것처럼 채찍에다가 그냥 납덩이를 박아가지고 아세요? 싱가포르는요 걸리면요 이 채찍을 맞는데 저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기절합니다. 그리고 잘못 맞으면 이 내장이 파열돼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다가 가죽으로 칭칭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엉덩이를 깐 다음에 그죠? 묶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운동 선수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게 납덩이가 있는 채찍을 갖다가 저쪽에서 갖고 와가지고 윙 휘둘러요. 그러면은 그 채찍이 그 엉덩이에 촥 감기면서 납덩이가 그 살점을 뜯어냅니다. 싱가포르이 그래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죠? 그 두 대. 그러면 뭐 두 대면 맞지. 그 두 대가 두 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대 맞고 기절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 줘요. 그다 나을 때 또 한 대 또 때리는. 그 싱가포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사형이에요. 어. 그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 낙인 같은 거 찍고, 뭐 이런 F자에 해당되는 그런 낙인 같은 거 찍고, 고문하고, 족쇄 채워가지고, 계속 밥도 안 주고, 어두운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도망간 노예가 도망치다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집단 처벌이 아주 상시적으로, 61년이잖아요. 이때 기록에는 40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냥.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사들은 8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그죠 신앙 안에서 숨은 사람을 좀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게 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한 1개월 살고 2개월 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본층이 형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망을 왜 쳤냐?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도나도 도망쳤어요. 힘든데 왜 도망을 안 쳐요? 도망치죠. 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 그러니까 도망은 이렇게 해설을 하면 되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본층,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됐지만, 기본층은 형벌이 무거웠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비평적으로 배경을 다 살펴본 다음에 어떤 걸 도출할 수 있습니까? 국가와 사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하지만 예외의 경우였다. 이 성경은. 예, 법이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너무 가볍게, 그죠? 예, 이렇게 누를 때.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너무 폐악적이다. 그죠? 예. 그 이런 법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를 죽이겠다는데. 그죠? 그 법이 또 부패하고 불이하여 박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때는 이런 특별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그럼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가지고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때는 촛불 들고. 근데 지금의 이제 법 정도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있다. 억셉터블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빨간색에 건너지 말고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너무 그냥 우리 개신교인들이 무도한 사람, 무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엄령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죠? 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이 무슨 사기꾼이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그거를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거 전도한 시절 때 교회에서 맨날 설교했잖아요. 전두환이 뭐 나쁘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 민주화 운동 억압하고 사람들 많이 죽였다. 그랬을 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성경 말씀을 따르세요. 어, 비록 독재자지만 그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전두환 장군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걸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신앙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은 어떤 때? 일반적인 때. 일반적인 때 법을 지키라고 했었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막 전두환이 그 사람은 왜 사형을 안 당하고 그냥 조용히 골프 치다가 돌아가셨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가 잔인하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돼 있어, 법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실제로 그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헬리콥터에다가 명령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아이들 다 발포해가지고 그거 다 맞아 죽고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맞아서 죽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갑니까?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을 때는 복종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그 법도 나름 괜찮은데 거기서 우리가 뭐 우리 한 거 한다 막 쿠데타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는. 이게 뭐냐면 정권이 그나마 좀 이성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린 거꾸로죠. 독재자가 막 무섭게 하면은 항거해야 되는데 그때 에이구 하나님께서 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세워주셨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야, 탄핵시켜라! 막 이러고, 거꾸로 하잖아, 거꾸로. 그 개신교가 요즘 그 선봉장이에요. 전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전 문재인 편도 아니고 이재명 편도 아니고 윤석열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생명을 누가 존중하고 약자를 의 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부라면은 그죠? 그래서 내놓고 그러면 수용이 될 텐데. 예.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는 구절이죠, 그죠? 빌레몬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는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도 잘 바치라고 설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조세를 바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세도 바치잖아요. 조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로마서가 평안한 상대적으로 좀 박해가 오기 전에 평안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복종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라고 했었던 것들은 좀 약간 편안한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나온 성경입니까? 아니면 박해 시대에 나온 성경입니까? 1번입니까? 2번? 2번 같습니다. 2번? 박해 시대에? 박해 시대에는 가이사가 어디 있어요? 가이사가 사탄인데 가이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그죠? 거기 왜 바쳐? 미쳤네. 거기다 바치면은 그 총 같은 거 사가지고 우리 쏠 텐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주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나름 뭐 전쟁도 없고 이 정부도 뭐 뭐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처럼 자기 살 것만 찾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자기 국민들 전기 그 복구하는 돈으로 미국인지 어딘지 유럽인지 줬는데 그 돈을 다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대통령 말은 들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정권이면 세금도 잘 받지, 핑계 대지 말고, 어?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필요가 없어. 나는 세금보다 세금 떼어먹고 그 나머지로 다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 그런 태도는 성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 구절을 좀 대충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이거는 막 냄새가 딱 나죠. 이게 바울의 권위를 여기다 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디모데는 왜 언급했냐? 이거 후계자의 어떤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왜 작성했겠나? 이 사람을 갖다가 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별로 잘 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젊어가지고, 예전에 어떤 종교 집단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는 한때는 이렇게 같이 다녔다, 이렇게. 같은 어떤 개념으로 많이 지지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로몬도 그 다음에 이렇게 거론됐다는 거 보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죠? 그래서 편지를 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 이거 뭐 상투적인 인사말이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또 나오죠.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서신의 초두입니다. 이것도 그 헤드일 수가 있어요. 레터의 헤드. 그러니까 지금 2, 3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한 덩어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시다. 여기서 거의 종결이 된 거예요, 인사말이.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이래 가지고 뭐 이번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저 편안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그죠?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빌레몬하고 사실은 누구한테 누가 얘기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실 1절부터 3절이 거의 그 편집 추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냐.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면 무슨 동양 철학에 나오는 그런 개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 동양 철학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어떤 그저 그 흐름, 분위기, 영, 그다음에 뭐 호흡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서신을 갖다가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다음에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 이거는 거의 후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맨 돈 얘기예요, 그게. 돈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기쁘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게 권위죠, 권위. 지금 바울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의 권위를 끌어다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이 사람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노예하고 관계된 주인에게 너를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자, 제가 명령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랑으로서 부탁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무슨 누굴 놀리나?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당회장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제가 나이도 많지, 그리고 내가 위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부탁할게요.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꼭. 예.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죠. 그리고 나이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나이가 많다?
바울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걸 썼을까?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이것도 갖다 집어넣은 느낌이 많이 나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럼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만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약간 그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면 이 말하는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있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인데 잘 보세요, 잘. 잘 읽어야 돼요, 잘.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자, 이게 네게 머물러 있게 하면 헷갈리죠.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자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여기를 보면은 이제 1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이걸 데리고 있을 마음이 있죠. 근데 12절은 돌려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나? 네. 하지만 13절 상반절에는 머물러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서가요. 엄청 많이 편집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곡을 찔러주셨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한때는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바울하고 같이 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 그럼 바울하고 잠깐 같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아갔나?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바울 자체도 원래 베드로의 유명세를 끌어다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별로 안 받았지만은 가가지고 잠깐 같이 머물면서 뭐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영광스러운 겁니다. 유태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 그때 성경 공부 며칠 했어?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이렇게 사사를 받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원래는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끌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났더라도 그냥 잠깐 만나고 이렇게 돌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추가된 구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머물게 하여 계속 섬기는 누구요? 목사로 내가 하고자 하나. 그러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 의해서 지금 선교사나 목사로 어, 된 사람이에요. 옛날 신학교도 없는데. 이 13절이 오네시모를 안수준 안수증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예. 요 짧은 구절에 보면 오네시모의 동선을 이렇게 잘 찾아보는 것도 엄청 재밌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됐대. 그러면 다시 온다는 건가? 어. 그런데 뒤에 구절을 보면 이후로는 그 사람이 가면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이거는 머무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응? 그리고 영원히 두게 하면 이렇게 보면은 거기 가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럼 바울하고는 얼마나 있었나? 오래 있었나? 잠시 있었나? 아니면 그냥 잠깐 그냥 얼굴 봤나? 아니면은 바울의 상황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바울의 얘기를 갖다 끌어들인 건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예요? 이 바울의 사도권도 증명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바울의 어떤 권위가 완전히 높아져서 얘기할 그 어떤 필요가 없던지. 그죠? 예.
그런 상황 아닐까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요. 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건 뭡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중국에 그 사역하러 갔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동네에서 목사 처음 본다고 해가지고 그 시골 교회인데 목사가 없었어요. 그냥 집사님이 계속 성경만 읽고 할렐루야 천번하고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줄로 서가지고 두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무슨 북한이야?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괜히 공안이 이거 저기 지목한다 그래. 아 상관없대 자기 붙들려도 예의 차려야 된다고. 네. 글을 영접하기를 내게 한다고. 지금 무슨 영접식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노예인데 너무 과하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거 잘 말씀하셨어요. 이건 중복적인 표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 편집이 안 됐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죠?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뭐냐면 거기를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량전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몸값을 자기가 계산한다고 하는 것 같죠. 그죠? 예. 하지만 밑에 구절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거 안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거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써? 자기가 쓰는데 내가 밑에 뭐 사인 간단하게 이름만 든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라고. 내가 가프려니와 내게 네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거? 이 사람이 이 빌레몬이 바울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죠. 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이제 같은 시대에 쓰여 있는 것 같지 않고, 그죠? 사실은 이게 속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췄는데, 결국은 19절을 삽입하면서 이상하게 된 거죠. 삽입하고서 마땅히 쓸 문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떠드는 속담이에요. 이게 속담입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죠? 빚지지 말자. 그죠? 우리가 어떤 그 부모님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이게 돈이라고만 할 수가 없죠. 좀 약간 비유적인 거죠. 오 형제요. 여기 갑자기 찬송이 나와.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19절, 20절은 어디서 떠도는 그런 초기 교회에 있었던 찬송도 갖다가 놓고 그다음에 유명한 구절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20절은 예. 그 뭐지 빌리면서 그 상반 그 위쪽에 있는 그 구절이랑 내용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은 사람이 그죠? 사실은 어디에도 손댔을 가능성이 있죠. 항상 이게 중간에 있는 덩어리 앞뒤로 더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삽입하는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절하고 구절 사이에 끼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일반적인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되고, 감히 이제 이 흐름을 갖다가 자기가 틀릴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대부분 앞이나 뒤에다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합니다. 두루마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시죠? 그래서 기록이 갖다가 이제 끝에서부터 중간으로 가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연장시켜가지고 두루마리가 딱 있으면 양쪽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쓰기가 편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이 그렇게 많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아. 이것도 속담이고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이거는 이제 권위를 부리는 건데 지금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게 바울이면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얘기했는데 풀려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오히려 이 전체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 지도자라면은 그죠? 아니면은 바울이라고 나중에 이제 덮어씌운
어떤 노예를 갖다가 좀 살려달라고 청원했던 사람이라면은, 그죠? 누구일까? 아, 그래서 뒤에 있는 명단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에바브로, 그다음 마가, 아스다고, 데마, 누가 얘네들은 이제 무난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저처럼 22절에 누구일까를 고민했었던 사람들 후보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또 이제 여기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깔끔한 서신으로 갖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치는데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 꼭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예를 갖다가 보내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중요한 거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배경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스터디에서 나눈 이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이 2025년판 신학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 진짜.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그 어떤 해석서를 봐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 편집된 부분들을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 보면서 반복되잖아요. 뭐 똑같은 사람이 손대니까 사본 만들면서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았지만 바울의 권위를 끌어다 드린 거. 그리고 이 바울의 어떤 성향상 할 수 없는 행동들, 그저 말들을 하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로 땜빵을 한 거예요. 나이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뭐 속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덕더덕 만들어 놨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색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나중에 이미 위대하게 된 이 분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도망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살아남아서 이 에베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는지를 기록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비평, 역사 비평의 어떤 끝이고요. 이거를 적용하실 때는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저력을 보고 좀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이런 법제도를 무시하는 성경은 아니다. 뒤집어서 꼭 이걸 설교할 때 예,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해드리면은 좀 사람들이 성경을 이 빌레몬서를 보는 눈이 좀 더 다각적이 되고 입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으로만 가면 저도 좋은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면은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사기치고 교회로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뭐 심지어 목사까지 되는 이게 잘못 적용되면 그런 사람 생기잖아요. 사기치고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신학할래요 이래버리면은 물론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동역자가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역사의 어떤 그 배경이 특별했다. 그때는 이 종을 갖다 용서하지 않으면 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골자 기본층 얘기에다가 여러 가지 살을 붙였다. 바울하고 만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저 쓰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유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죠? 예,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붙이지는 않은 거 보니까, 이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는 뭐, 말씀을 잘 전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한 일도 별로 없고, 그죠? 예. 그냥 유익하다라는 얘기, 뭐, 신복이라는 얘기, 그죠? 그냥 위에 담임 목사님 말 잘 듣는 부목사? 부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어요. 짧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부목사인데, 이제 후계자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 물려받았는데, 그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몇 마디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살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했다, 애제자다.
그래가지고 오카나 목사님과 성경 공부도 했었던 그 목사님이었다. 어, 사실은 그 성경 공부했던 거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저 지방의 어떤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면은 대박이에요. 와, 저분은 오카는 목사님하고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관통했던 분이래. 그래?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그걸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점점 좀 불어나는 거죠. 설교할 때 제가 오카나 목사님하고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논할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상관없잖아.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그때 논할 때 오카나 목사님이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당신은 목사님은 저의 신복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네, 정말 그랬을까?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도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상속자의 얘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런 단어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갔다는 것은 100% 오네시모는 지금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부목사인데 뜨임을 받은 그런 청빙받은 사랑받던 그죠? 그런 부목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왜 관심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김성환 선생님께서 그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별로 할 게 많이 없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은 그 많은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신만의 신학 그런 것들을 짜도 돼요.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 없고 지엽적인 강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믿지 말고 이렇게 본문을 들어가 보니까 뭐 편집이 별로 안 됐고 한 덩어리네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또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학자가 될 건 아니지만은 논문을 제출할 건 아니지만 정리해 두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또 빌립본서를 다음에 우리가 다룰 때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정원 선생님은 우리 김성환 우리 대 강사님께서 우리 강의를 하시고 제가 좀 코멘트를 했는데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밖에 안 돼서 처음에는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 좀 낫겠다 싶어서 대학교정판, 뭐 공동번역, 수경제번역, 현대해상경 여기까지 봤는데 약간 요약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는 느낌이 있었지만 왜 특정 지어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거에 항상 궁금증 계속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울이 진짜 뭐 더 심각했다, 뭐 이렇게 보증한다, 뭐 한다, 막. 그러면서 바울이 이럴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예.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바울이 진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변화돼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리송한 단 이야기, 뭐 편지에 가깝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탁하는 그럼 이 부탁이 과연 제가 그래서 아까 오네시모가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중재 역할 때문에 이 빌레몬하고의 제가 찾다 보니까 친한 빌레몬의 권위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이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좀 갖고 찾아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 근데 뭐, 이게 뭐,
이제 가치대 중에서 나은 아들, 뭐, 이렇게 회심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을 또 읽다 보면은, 뭐,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바울이 안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접근했거든. 너무 황당무계야. 그때 많이 여기저기 좀 찾아봤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주해가 의문점이 헷갈리게 많아요. 만들어요. 예, 예,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다른,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또 열리게 됐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보신 정리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답변도, 그 연구를 길게 하셨나 네. 봐요. 참고를 많이. 그래서 저는, 이거 쉽지 않구나. 이제 더 걱정된다. 한자이라고 엿볼 게 아니구나. 근데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요점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적용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읽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 사역할 때나 생활에서 잘 안 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바울이 썼을까 안 썼을까 이런 건 안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거의 문자주의였다가 이 시간을 배움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 성경을 좀 보자 우선 하나 개혁개정판 하나만 봐갖고는 진짜 내가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럴 때 머릿속에 남는 것도 그런데 이 성경 저 성경 여러 개 보면은 내용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돼. 그런 걸 볼 때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실수하시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통하여서 또 내가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야도 열리고 시각도 보게 되고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의견도 보게 돼서 사실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그 뒤집어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유익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봐버려 가지고 그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려고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보죠, 잘. 안 보고 그냥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겸 해서 우리 오늘 그 주 강사 김성환 선생님께서 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좀 마치겠습니다. 어, 일단 그 뭐지? 많은 시간 연구했다 보면 너무 부끄럽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중독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머물렀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 그 세미나 자체는 오전에만 강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후나 저녁 때 이제 좀 개인 시간이 날 때 이제 조금들을 좀 준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태국은 차가 이제 한 차 말고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힘들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거기 차를 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있는 팀이랑 이제 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잠깐 세미나 내용을 잠깐 나누긴 했지만 그 생각보다 좀 그 내용 자체가 워낙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면을 다루니까 깊은 내면을 다루니까 이게 그냥 육체적인 피로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하느라 이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 도움은 이거 많이 되셨나 봐요. 여러 가지. 네. 네, 진짜 많이 됐는데 아직 정리는 유익했던 안 한 시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니까 좀 뭐랄까 물론 제가 워낙 중독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책도 몇 권 읽어보고 이제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성서비평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하니까 어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어떤 것들에 반응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좀 죄송하지만 내가 좀 더 낫구나. 이것도 아직 좀 덜 됐기 때문에 동의, 더 이렇게 동의, 많이. 동의. I agree.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하정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초반에도 사실은 이제 송봉 목사님한테 이제 좀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 뭐랄까 역사 비평하려고 지금 들여다보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은혜롭게 그거 어떤 해석을 이끌어내는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니, 음, 좋았어요. 예. 저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해요. 또, 은혜롭게. 예. 근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훈련하는 해석이 참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하정우 선생님이 또 질문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또 그 직접 본문을 이제 비평적으로 들여다보는 걸 보면서, 여전히 갈 길은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데, 이제 하산하셔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좀 그 뭐랄까 이게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가지고 예. 그냥 네.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 완전 차이가 있어요. 네. 예. 그 발표하는 게. 다음에 예. 베드로전서 아니면 요한일서나 언제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할까 이제 예. 이런 뭐, 생각도 다음 들고 주부터 하셔도 되는데, 히브리서. 한 번은 좀 너무 히브리서는 좀 양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또 10배, 12배가 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양하고요. 그래서 그 안식년 내년부터 이제 내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안식년 갖기로 했어요. 벌써 아, 이제 그러세요? 2월이 넘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 한국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 아마 내년 4월 한 달 동안은 이제 한국에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을 것 같고 그때 기회 되면은 손 목사님이나 뭐 하 선생님이나 한번 뵐 수 먼저 있으면 날짜 정해서 내년 네. 4월쯤에 네. 그래요. 주말 정도 한번 제가 서울 올라가면 뭐 같이 어, 식사. 아, 김성원 선생님도 서울이 본거지입니까? 그 저희 장모님 댁에 머무르는데 장모님이 아, 서울에 있긴 이제 하죠. 그러면 뭐 서울로 뭉치는 게 네, 좋겠네요. 서울로 어쨌든. 네. 오시면. 한번 내려가도 좋긴 할 네, 텐데. 맛있는 거 사 먹고 한번 뭉치죠, 뭐.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안식년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좀 계속 하고 싶다. 성소비 평은 좀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말로 이렇게 또 저 이렇게 부목사 어떻게 잘 좀 선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글들을 쓰셔야죠. 제가 글 써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알바도 하면서, 물론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알바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제가 뭐, 그래서 김성원 선생님 뭐, 빌레몬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책은 따로 내고, 뭐, 하정우 선생님 뭐, 디도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따로따로 책을 내면 좋잖아요. 네, 결국 생각이 같으면, 물론 강론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은 틀리게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게 사실은 이게 성경 그 지도의 목적이거든요. 너무 다 엉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 100% 표명한다고 누가 저한테 뭐 메시지 보내가지고 욕도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관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도라도 깨닫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글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하여간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는 저번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친유대파 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제 저쪽으로 가버렸잖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 바울이 그 친유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본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냥 바울의 어떤 저작서를 부정하는 것을 갖다가 저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면 초창기 때 이 베드로가 성경을 많이 안 남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베드로의 사상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유태교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방인 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는 좋죠.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거. 하지만 초창기 때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쭉 배워왔었던 구약 성서의 어떤 그런 냄새, 향기 이런 어떤 그 가치들이 이 히브리서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이렇게 조금 한 장을 읽어도 그 부분을 좀 약간 자세하게 보시면 엄청나게 그 구약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끝나고 나서 그 책 있잖아요. 노예에 관한 책. 그런 책 올려드릴 테니까 요즘은 그 챗GPT가 그래도 나름 번역을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책은 대부분 그 문자들이 따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긁어가지고 그 챗GPT나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시면 대략적인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그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은 흐름으로 매번 돌아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하정원 선생님, 그 다음 주에는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신다고 하니까, 일단 다음 주도 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 뭐 편안한, 예, 또 일주일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그러고, 사정이 있으면은 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